오늘 요절 말씀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곧 이것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화장실 세개 얻으려고 평생을 다 바친 예화를 든 것처럼 참 집, 좋은 집, 산이 보이는 집이 있으면 마운틴 뷰라고 해서 집값이 비싸고, 또 한강이 보이는, 그래서 한강뷰, 리버뷰라고 그러죠. 이렇게 집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집에 대한 이 갈망하는 삶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집에 소망을 두라 말하면서 땅의 장막, 그 땅의 집들은 사람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오늘 1절에는 손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그 집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진다라고 말하죠.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늘의 집에 대한, 땅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하늘의 집은 뭐라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의 집,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죠. 자, 오늘 1절 속에 어쩌면 우리가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을 말씀하면서, 땅의 집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요 하늘의 집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땅의 집은 무너진다, 그러나 하늘의 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도 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집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반석 같은 집과 모래 같은 집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어진 집은 반석이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내가 집을 짓기 졌는데 모래 같은 집은 결국은 무너진다. 비, 창수, 바람 7장 25절에 또 7장 27절에 똑같은 비, 창수, 바람이 불었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 창수, 바람이었을 때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하늘의 집에 대한 보증을 누가 섰느냐? 성령님이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바로 성령의 보증서는 뭐냐? 하늘의 집문서라는 거예요. 하늘의 집문서. 우리 하늘의 집문서를 성령님께서 보증하셔서 그것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보증서,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이 지었고 사람의 것은 아무리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야 나는 참 잘 지었다지만 기창수 바람, 노아의 홍수 시대도 아무리 견고히 건물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 그냥 그 건물 위에 물이 다 덮어버리니까 다 소용없는 것처럼 땅의 것은 결국은 무너지고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늘의 집에 대한 성령의 보증서가 있으니 이 성령의 보증서, 이 하늘의 집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사실 말씀의 제목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참 집에 대한 그 갈망, 집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나는 100평 아파트 사네. 나는 뭐가 있네. 집 자랑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 자랑, 교회 건물 자랑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땅의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땅의 것 자랑할 거 하나 없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늘의 장막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 장막집에 대한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이 보증서, 이 집문서를 갖고 있는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한 부름보다 하늘의 것에 대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집에 대한 성령의 보증서, 이것이 먼저는 어떻게 주어졌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집문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어졌느냐?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덧입혔다는 거예요. 던집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집이, 세상의 집이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자, 보세요. 2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3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또 계속 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덧입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은 이것은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2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2절부터 5절 말씀에 주어지는 게 보면 처소로, 우리 처소로 덧입기.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우리가 지은 것인데 거기에 무엇을 입혔다고요? 하늘로부터 덧입은 새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덧입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확실해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옷을 입히느냐? 보니까 3절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벌거벗지 않은 것처럼
자,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벌거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줬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수치를 보이니까 수치를 감추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요. 이게 하늘로부터 덧입는다는 것은 나의 집이 하늘로부터 이 옷을 덧입는데 벗은 자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5절에 설명되어 있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왜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죽을 것을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집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봤더니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아멘. 바울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 걸 카피하지 않고 누구 걸 보죠. 그냥 말씀이 왜 이렇게 주어질까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탁탁 맞아들어요. 왜 집 얘기를 할까? 집은 왜 집을 덧입는다고 표현했을까? 바로 우리가 어쩌면은 집이에요. 연약한 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늘로부터 덮는 새 옷을 입혀주는데, 새 옷을 입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신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신다. 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돼요. 구원의 옷을 입히시려고, 의의 겉옷을 입히시려고. 그러니까 바로 내 집, 내가 집이에요. 이 집이 새로워지려면, 다시 말해서 하늘의 손으로 지은 집이 되려면은 성령께서 보증서를 어떻게 쓰셨냐? 바로 구원의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보니까 참 이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참 변화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고 변화된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왜 빛의 옷을 입을까요? 어둠에, 전에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덧입혔잖아요. 오늘 덧입힌다고 말하잖아요. 하늘부터 덧입혔는데 내가 집인데, 내가 어쩌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덧입혀지니까, 구원의 옷으로 덧입혀지고 빛의 갑옷으로 덧입혀지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갑옷을 입혀줬다고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 고난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빛의 갑옷을, 새로운 이 갑옷을 입혀줬는데 그것이 고난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갑옷.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한번 이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요?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고난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 고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나도 못 박혔던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 바로 그것은 내가 새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증서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야, 하늘로부터 던 입는 보증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갑옷을 입고 고난의 갑옷을 입고 하여튼 이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장막집이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집에 대한 성령의 보증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거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덧입는 것이다.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게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 그게 행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뭐죠? 나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왜 그래? 자,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약간 역설적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내가 따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새 옷을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서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나는 분명히 새 옷을 입은 자다라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새 옷을 입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는 그것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부분, 바울의 핵심 사상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으로 나타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새 옷을 덧입혀줘 하늘의 그 옷으로 덧입혀줬는데 그 옷을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나는 이 옷을 입었다. 절대 나는 지옥 갈 수 없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나는 분명한 하늘의 장막집이 내게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구원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가? 구원의 옷을 입혀줬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은 구원의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갑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은 자들이 나는 이 구원받음에 믿음으로 이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12의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육에 대한 고침을 얘기했지만 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육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똑같은 이 혈루증 여인을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아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육의 치료와 영적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육도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우선일까요? 고침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침이 우선이라 구원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대한 장막집은 믿음으로 내가 그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런 자에게 믿음의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네 병에서, 네가 땅에서 있는 육의 문제도 해결받는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물론 고침받은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고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우리가 어쩌면은 놓치지 않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만약에 우리가 이 어떤 병 고침의 문제로만 얘기한다면 병 안 고쳐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은 육적 치료를 못 받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영혼이 잘된 자는 육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이 수요일날 몸이 안 좋아서 그 다음날 병원도 가고 그랬던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아프다가 안 아프면 참 아플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안 아플 때는 감사가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들 계속 매일매일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자는 육적인 것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육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동시에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언하잖아요.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게, 두 번째는 성령의 보증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로마서 3장 2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있을 때 새 옷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새 옷을,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가 고난당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다 이뤘도다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입는 방법은 뭐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이, 구원의 옷이, 그 고난의 갑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덧붙여서 사람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할까요? 성경의 66권의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침이 되고 무겁습니까? 모세 오경에 주어진 613개의 율법의 계명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해요. 10계명의 그 율법이 얼마나 무겁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조차도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 딱 정의를 내면서 이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항상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을 우리가 말씀하는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교통하심을 믿음으로. 아무리 축도를 멋들어지게 한들 뭐합니까? 그냥 받는 사람이 그냥 축도도 코딱지나 쑤시면서 그냥 받지도 않고 그냥 대충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 주었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그 옷이라고요. 구원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옷.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았으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66권 613개 계명 10계명, 이게 올무로 우리를 딱 붙들고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거에 올무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무슨 의로,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못해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이것이 아니라 옷은 내가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늘의 집에 대한 성령의 보증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한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심판은 하되 우리는 무엇은, 우리가 심판대 쓰긴 서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결정이 난다고요? 생명의 부활.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또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우리 가운데 쓰지만 형식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심판대 쓰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 산 자 다 올려요. 불신자 예수님 다 올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올려서 어떻게 되냐?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정을 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 말은 육체를 입는 그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없이 그냥 지옥 가면은 영혼이니까 무슨 고통을 느끼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도 똑같이 육체를 입고 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옷을 입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샀고 주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쁜 삶을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양당 간에 결정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좋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했지만, 보편적으로 말하면은 꼭 종들만 얘기해.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럴 거죠.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율 1문 1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기뻐서 그냥 잔치 벌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잔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삼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고 우리끼리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축제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하늘의 집이 된 성령님께서 보증서로 써놓은 거예요. 야, 너는 이제 구원의 새 옷을 너에게 덧입혀 줬으니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믿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너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집에 대한 성령의 집문서, 보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문서의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새 옷을 덧입혀줬다. 두 번째는 그 새 옷은 구원의 의의 빛의 갑옷, 고난의 갑옷,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은 뭐냐? 내가 입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의의 갑옷을 입은 백성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의 집문서를 주셨다, 이 내용보다 하늘의 집문서를 준 것은 이제 제목과 같아요. 수정을 해주시니 어떻게 수정해 주시냐면 하늘에, 그러니까 옷을 덧입혀 준 거예요. 덧입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덧입혀 준 거예요. 내가 내 옷은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다. 이것이 구원의 옷, 성경 의의 옷, 빛의 옷, 여러 가지 옷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덧입혀 줬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옷이 아닌 하늘의 옷을 입은 자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다시 한번,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는데 21절까지 읽어야 돼요.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늘 시민권자는 어떻게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왜 기다리느냐?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낮은 몸. 그러니까 이게 낮은 몸은 아까 옷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내가 내 육체 옷을 입은 육체의 집을 가진 나. 거기에다가 하늘의 집을 덧입혀 준 거예요. 하늘의 그 집은 새 옷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낮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보증서를 성령님이 딱 쓰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아무개는 내가 보증한다. 땅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 하늘의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라고요?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이 만약에 안 했다면 예수님이 죽음 의미가 없는 거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니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하니 우리 모두 부활한다. 이것이 왜요? 성령의 보증서를 쓴 거예요. 하늘의 집에 대한 성령의 보증서가. 그래서 우리는 다 이 하늘의 집문서를 갖고 있는 자예요.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란 말입니다. 며칠 전에 건물 무너져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 장면을 보고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예외가 없어요. 자, 세상으로 보는 판단은 참 재수가 없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가 결정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불쌍한 자는, 그 중에 믿는 자는 불쌍하지 않아요. 육의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육은 사라져요. 우리 언젠간 죽어요. 우리가 그냥 10년 후에 죽고 20년 후에 죽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야, 에녹은 엘리야는 승천해서 이제 부럽네. 우리도 결국은 다 승천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대로 승천하나 나중에 우리가 새롭게 입혀서 승천하나 똑같이 승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새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늘의 장막집을 덧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나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을지, 그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땅의 것들이에요.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보증서를 써주셨어요. 이 집문서 성령께서 보증을 썼단 말이에요. 이 보증을 쓰면서 이 보증의 핵심 내용은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이라는 핵심 내용을 갖고 있어요. 땅의 집은 무너지.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5장 1절 2절에서 땅의 것은 무너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은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집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졌다. 그것을 믿고 살라는 거죠. 믿고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오늘 말씀의 제목, 본문의 세 가지 제목 띄워주세요. 하늘의 집에 대한 성령의 보증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늘의 옷을 덧입혀 주셨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3절,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